제가 학교 다닐 때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따가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할 때입니다. 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좀 실수했을 때, 또 시험을 좀 못 봤을 때, 이럴 때는 교무실 와서 나 좀 보고 가라. 그러면 되게 무서웠습니다. 나를 보자라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를 보자라는 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된다면 참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보자 그럴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다 모범생들이라 기쁘고 즐겁게 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그 기억이, 교무실이라는 공간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공간이 아니라 좀 무서운 공간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중학교 때도 보면 꼭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이렇게 매로 엉덩이를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체벌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래서 이따 교무실을 보자라는 것이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자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중에 나 좀 보자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보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기쁨과 좀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말인가 아니면 슬픔의 말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가중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표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암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치 소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5번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씁쓸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건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설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고난의 자리에 서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기쁨의 자리는 그리 많지 않고 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이 그런 씁쓸한 고난의 자리에 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모습을 보게 되면 6절은 양식이 없게 합니다. 부족하게 하였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가 깨끗하게 되었다. 왜 이가 깨끗할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이에 끼인 게 없어요. 입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가 깨끗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빨을 잘 닦아서 깨끗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씹을 만한 식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으니 이가 한가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이가 한가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빠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가 한가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는 이가 한가해요. 곡기를 끝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의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이가 한가하게 됐다. 이거 참 이제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7년 기근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열왕기상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그러면 입에 씹을 만한 게 없는 거죠. 그죠? 보릿고개를 지냈던 우리 선조들 아마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피죽을 끓여서 그냥 마시는 거로 그러니까 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시는 거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를 한가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기근을 내려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해라 했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추수하기 전에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7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 비를 멈추게 하였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비가 멈춘다.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가장 잘 준비해야 될 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물만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입술만 적셨겠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이 왔잖아요. 기후재앙이 왔잖아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그 땅의 소산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또 깐부기 재앙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르게 하는 재앙이니까 모든 곡물들이 바짝 말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깐부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깐부기 재앙이 뭐냐면 곡물에 뭐가 생기냐면 곰팡이균이 생겨가지고서 말라 죽는 거죠. 흑수병이라 그러는 거. 이게 생겨가지고 말라지는 거죠. 아니 지금 올 음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팥쟁이로 인하여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먹게 하였다. 이 팥쟁이가 그러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그냥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보고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는 전염병이 그들 사이에 만연하였고, 칼이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전염병이 돌면 가장 먼저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게 되면 젊은 층은 살아남고 노인층과 어린이층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젊은 층은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건 젊은 층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젊은 세대 다 죽는다. 그럼 뭐예요? 전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아마 겨우 남으면 여자들만 남는 거죠. 지금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 죽고 집집마다 다 지금 여자만 과부만 다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젊은 세대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고 지금 아내들이 다 아이들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 이쪽 우크라이나도 저쪽 러시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끔찍한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진영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악취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참 대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공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롯과 그 딸만 구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는 구사일생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 위기 상황 가운데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는. 그러니까 불 속에서 나무 조각은 한순간에도 사라지는 건데 거기서
꺼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모습을 5가지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확실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사 그들의 평화에 속한 일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심판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되게 무슨 말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엄하게 질책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죠?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이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하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만날 것인가. 우린 다 만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분명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만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13절 말씀이에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렇죠? 산과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입니다. 산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산과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게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아는 거죠. 근데 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할 수 있으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창조의 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을 밟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의 높은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땅의 높은 곳,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산당은 다 땅의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을 다 밟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리 숭배해봐라. 그거 다 내가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 세상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며 하늘과 땅이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돌아오지 않자 이제 심판의 칼을 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에 만날 하나님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5번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오늘 보게 되면 기근도, 기후위기, 전염병, 전쟁 이런 다양한 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도 식량 위기가 있고 기후 위기가 있고 전쟁이 바로 앞에 있고 우리도 얼마든 또 전염병을 겪었고 여전히 전염병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 걱정이 없는 나라가 아니야. 지금 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물 부족 국가가 전 세계에 난무하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게 뭐 북이스라엘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징조라든지 혹은 전쟁이라는 인위적인 징조를 통하여서 그냥 사람들이 악하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건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보지 말고 다 인간의 탐욕으로만 단지 보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로 일어난 것 역시 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다양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더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일어났던 다양한 이 재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살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막 두려움을 갖고 마치 임박한 종말론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올가매게 한 그런 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뭐죠?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오심이 곧 종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늘 묵상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것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는 뭐죠?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임을 알고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주었던 말씀이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회개할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그건 바로 회개할 때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패한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죽임의 기회입니다. 그때 주저함 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다. 그러면 그때 바로 내에 대한 죄의 자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룰 때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회개가 주어지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비로소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지배로 들어가는 은혜의 날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건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힘듦이 동반하지만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런 죄의 자각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언제든지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는 회개의 기회가 오면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다. 지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5번이나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5번이나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만나요, 우린 다. 근데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자 구속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인류 안에 심겨진 종교심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반면에 특별히 우리는 특별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 놀랍게도 우리는 특별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인격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자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맞이해야 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때 둘째 사망에 이를 자와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가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고 어떤 이는 이 날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나뉘어지는 날이 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 그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첫 부활과 둘째 사망에 이를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고 더 이상 첫 번째 부활한 다음엔 둘째 부활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망에서 첫 번째 부활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첫 번째 사망에서 첫 번째 부활하였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슬픔의 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은혜의 상태에 이를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이때 예수 믿는 자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어야 되냐?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늘. 언제 만납니까? 아무도 몰라요. 유명한 것은 우리의 소명이 다할 때까지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이제 소명이 다하면 수고했다. 이제 쉬라 라고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할 때, 주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만날 날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전한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길입니다. 스스로 복음과 함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의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의 길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에 든 사람은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에 든 사람은 오직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100%예요, 그냥. 100%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가진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진심의 삶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오늘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날 때 기뻐하며 춤추며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그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경고와 회개의 촉구와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의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축제를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